먼 옛날 어느 마을에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해서 속을 썩이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냇가에 가서 놀아라 라고 하면은 산으로 가고, 풀밭에 들어가지 말라 하면은 풀밭에 들어갔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은 하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뭐든 반대로 하고 말을 안 듣는 아들이 매일 속을 썩이자 어머니는 결국 화병에 들어 넣었습니다. 반대로 하는 자식이라 반대로 내가 죽으면은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 근처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정신을 차린 아들은 그제서야 엄마의 말을 듣기로 결심하고 엄마의 유언대로 냇가에 엄마를 묻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혹시 무덤이 떠내려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져서 엄마 무덤에서 울었습니다. 또 엄마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해 엄마, 무덤이 떠내려 내려갈 것 같아. 엉엉엉 이렇게 울었어요. 개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 것 같아서 이제 밤새도록 울자 다른 청개구리도 따라서 개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은 청개구리가 우는 게 이 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민담 때문에 불효자식 혹은 시키는 것과 늘 반대로 하는 사람을, 또 우라지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개구리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나옵니다. 21살 때에 왕이 되어져서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같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짓만 따라서 했습니다.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 신이 유대에 보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서까지 잘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아하스가 20세에 유다 왕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1절 4절에 우리에 보면은 아하스의 전반적인 행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이 파괴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주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장소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매춘의 근거지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왕이라도 산당을 제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혼합되어져서 예배도 신앙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뒤에는 산당을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 왕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산당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말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욕심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물질을 얻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복을 받는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야지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것보다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가져야 행복하지 지나치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때가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열심을 내거나 또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몰록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몰록은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몰록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전쟁이나 역병 같은 재앙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역병 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몰록에게 어린아이를 바쳤습니다. 아하스가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음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몰록에게 자신의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을 보면은 그만큼 나라의 평화가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나라의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방인이 자기의 정성을 앞세우며 신을 찾아가는 것은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신의 도움을 받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때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성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한다라면은 그것은 이방인의 가증한 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고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 같지 않으면은 장소나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정성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원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별된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참 복잡하고 힘든 날을 위로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빠져 있는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다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공격하면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저들이 보기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그들은 타다가 저절로 꺼지는 부식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만 한다라면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저절로 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라면은 표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태양도 좋고 땅에 있는 산이나 기후도 좋고 바다의 어떤 표적이라도 구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동안 괴롭혀온 미드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양털로 표징을 구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응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표징을 통해서라도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아하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표징을 구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걱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랍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 당시 아수르는 신은 강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곳간을 탈탈 털어서 은과 금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신하입니다. 또 심지어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기보다는 아수르의 신복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아람부터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원하는 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좋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아하스의 처신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우리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이와 비슷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요, 어려움이 생길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요. 도움이 되고 문제를 해결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잘못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아람을 멸망시키고 잠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찾아가서 절을 하고 또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사용하는 제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컸고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는 제단의 도면을 그려서 제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과는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면은 정복자가 되어지고 약하면은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그들의 제단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약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물금병을 치우고 놋단도 옮겨버렸고 아수르의 제단의 구조와 양식에 따라서 큰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인간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망쳐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별로이고 세상에 주는 것은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헌식작처럼 버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더 멋있고 대단해 보입니까? 우상에게 찾아가 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또 얻었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나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 아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요람, 요아스, 므낫세 등이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고 악한 짓을 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시아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발병한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던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악한 짓을 한 왕들을 보면은 거의 다 문둥병이나 또 모슬병에 죽든지 아니면은 암살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아하스는 단순히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라면은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열정이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음을 통해서 더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이 비참함보다 더 큰 징계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고 부족한 판인데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수르가 아랍을 멸망시킨 것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단도 크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도 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서 호감을 얻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유다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에 내 인생도 평탄하고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하고 큰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없이 무조건 커야 하고 무조건 웅장해야 하고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질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또 이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어 고개를 숙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멀찍이 떨어져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리새인, 거룩한 바리새인과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왜 세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어졌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감히 용기 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리라 하더라도, 창기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를 붙잡아 주셔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애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고 많고 그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